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그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내밀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자 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이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안수하심과 기도하심을 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고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받고 기도 받으려고 지금 찾아왔던 것이지요. 가장 지혜로운 부모, 얼마나 멋진 부모입니까?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축복해 달라는 것,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특이한 기사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곳에 제자들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보시면서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시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때 당시 예수님은 조용히 그 마을을 그냥 지나치기를 원하셨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아주 심한 말을 하셨어요. 핸드폰을 끄십시오. 다른 분들도 내 핸드폰은 괜찮겠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다 꺼주세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괴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이방 여인을 개 취급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이방 여인이 화가 나서 삐쳐서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받아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야, 이 여인의 믿음이 이렇게 크구나.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딸에게서 흉악한 귀신을 물리치고 그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12살 된 딸이 죽게 되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탁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을 향하여서 달리다 굼 하고 외치자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모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들이 지혜로운 부모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적이 좋고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못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이런 자녀들로 우리가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습니다. 봄이 되면은 파종을 하고 모내기를 하고 각종 씨앗들을 그렇게 파종해서 가꿉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농사들을 잘못 지어서 실수하고 망쳐버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더 좋은 농사를 준비해서 더 좋은 수확을 얻어내면은 또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 농사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 농사는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한번 망치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는 일찍 서두르라고, 태중에 있으면서부터 자식 농사를 잘 지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성공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그것입니다.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늘 축복해야 돼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 피곤한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주 귀찮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을 피곤하게 하지 말라,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왜 이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 부모들을 물리쳤을까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가장 합당한 것은 이때 당시 아이들은 인격적인 존재로 취급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할 때도 여자들과 아이들은 그 조사에서 빼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20년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만 해도 어린아이,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불렀냐고 하면은 어린 것, 어린 것들, 때로는 애새끼 이렇게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당시에 일본 유학생이었던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이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존대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존대해야 된다 해서 그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말이 어린이였습니다. 이 어린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리신 이, 그 말이라고 그래요. 어리신 이, 이렇게 아이들을 존대하는 표현으로 어린이. 그때부터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요한 순간에는 야, 얘들은 저리 가, 그렇게 물리치지 않습니까? 제자들 역시 어린아이들이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런 존재로,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예수님을 피곤케 하는 그런 존재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화를 내셨어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분노하셨다, 분이 여겼다, 이 말씀 원문의 의미는요, 마음의 큰 고통으로 슬픔과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쳤고
그 가르침 속에 예수님의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 아이들을 그냥 물리쳐 버렸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한심스러웠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천시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정신이 번쩍 드는 그 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 어린이들을 귀찮다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들이 쫓아버렸던 이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의 주인공은 바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천국을 어린아이와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일의 통일성을 갖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린이의 천성적인 의존, 그리고 겸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어린이가 천국의 주인공이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사용된 어린이라는 이 단어는 파이디온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파이디온. 그런데 이 파이디온은 대략 7세까지 나이 어린이를 파이디온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에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누가는 이것을 파이디온이라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브레페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브레페라는 이 단어는 신생아, 오늘 유아 세례를 받았던 이 아이들처럼 1세, 2세 이 신생아들을 두고 이 브레페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에요. 갓난 아이다, 신생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7세 정도 되면은 좀 어느 정도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 2세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온전히 부모만을 의지하지요. 온전히 부모만을 의지합니다. 적어도 부모가 내 부모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그런 어린아이는 없어요. 어린아이는 무슨 일만 생겨도 가장 먼저 부모를 찾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주어도 엄마가 없으면 칭얼대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져서도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불행해요. 부모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특히 갓난아기들은 연약하기에 한순간도 엄마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엄마 없이는 걸을 수도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대소변을 가려낼 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갓난아기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한다. 바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자의 것, 바로 이것이에요. 또 하나는 어린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솔직성입니다. 솔직합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남을 속일 줄 모릅니다. 거짓말할 줄 몰라요. 사실대로 말합니다. 자기가 느낀 대로 말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짓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부부 집사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 집사님의 아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이를 보고 물었어요. 얘야, 왜 네 부모는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엄마 아빠 오늘 아침에 싸웠어요? 그런데요, 엄마는 혹시 목사님이 왜 엄마 아빠 교회 안 나왔냐고 물어보시면은 시골 가셨다고 말해라.
아이들은 솔직합니다. 교회 옆에 살고 있는 여집사님이 외출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에게 이 세 아이들, 남자 아이들을 좀 맡겨놓고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모는 집사님의 이 남자 아이 셋을 잠시 보호하고 있었는데 저녁 시간이 되어져도 이렇게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아이들을 위해서 저녁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말했어요. 얘들아, 밥 먹자. 그런데 너네 집에서 밥 차려놓고 매일 하는 것처럼 한번 해봐. 이 말은 사모님은 아이들에게 감사 기도를 하라, 지금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남자아이들은 눈만 껌벅껌벅하면서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이 다시 다그쳤습니다. 얘들아, 밥 차려놓고 엄마가 하는 대로 해봐. 사모님이 독촉을 했더니 둘째 아이가 기어가는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새끼들아, 싸우지 말고 빨리빨리 처먹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최전사님이 병원에 입원한 밤에 제가 어린이날 주일학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물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해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안 든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솔직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를 두고 천국은 솔직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아이들을 꾸짖고 제자들은 아이들을 물리쳤지만은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안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하셨다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요셉과 그의 두 아들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이 특권을 여러분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이미 다 큰 부모들은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손녀를 만날 때마다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어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은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자랄 수가 있어요.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한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미래에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칭찬하는 의미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좀 부족할 때 격려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좀 부족해도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와 칭찬은 자녀들의 삶에 아름다운 인격을 선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하면 다른 잘한 것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의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성적표를 받아보고 성적이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요. 야, 너 다음 기말고사 때도 성적이 이러면은 너와 나 부자지간의 연을 끊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이제 기말고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성적표가 나왔어요. 저녁이 되어서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지켜보면서 아빠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그 말이 얼마나 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를 못해도 축복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신나고 좋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빵점 맞으면 어떻습니까? 집에만 들어오면 너무 좋아요. 지금 우간다에 있는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시험을 보고 왔는데 시험 점수가 그때는 받아쓰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받아쓰기 점수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나왔냐? 그래서 별말 안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받아쓰기를 해가지고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서 집사님들, 만나는 집사님들한테 막 자랑한 거예요. 집사님, 나 점수가 130점 맞았어요. 세상에 130점이면 뭐가 130점이지? 그랬더니 두 과목을 합쳐서 130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 너 잘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가정이 소망이 있는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일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야, 옆집 아이는 성적이 어떻고 어느 대학을 갔다고 하는데 너는 도대체 뭐한 것이냐?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점점 더 주눅이 들게 됩니다. 격려와 칭찬이 아이의 길을 세워주고 그 마음속에 소망의 불꽃을 불러일으킵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슴 속에 심어주는 것이에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심어준다면은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메이커 있는 좋은 옷을 입히지 못해서 문제입니까? 학원을 보내지 못해서 문제입니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요즘 이런 단어들이 참 유행합니다. 금수저 부모가 안 된 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자녀들에게 성공은 말하지만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 교육이고 말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병들어서 먼저 죽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죽기 전에 아들에게 다 낡아진 성경책 한 권을 아들에게 선물을 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너 평생 이 성경을 안고 살아라. 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결국 그는 미국의 지금도 미국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지금도 그렇게 추앙받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흠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의 아들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으로 양육받지를 못했어요. 말씀을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경건성을 배우지 못했어요. 예배를 흐트립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마음대로 탈취하는 못된 아들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이 전쟁에 패했으며 그들이 결국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투자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신앙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심어주면 그들의 미래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1위입니다. 너무 지나칠 정도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천문학적인 그런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로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할 때에 거기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증거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의 교육에서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평균적으로 약 8천 건의 살인과 그리고 10만 건의 폭력물을 TV와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접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연구 논문에 발표된 적이 있어요. 이 논문에서 전문가들은 TV와 스마트폰이 어린이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폭력적인 만화, 비디오, 그리고 치고 받고 때리고 죽이는 이런 각종 게임들, 그리고 선정적인 코미디와 폭력물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정신과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때로는 이런 게임에 푹 빠져서 이것이 게임인지 현실인지 분간을 하지 못해서 게임에서 하는 대로 폭력적인 언행, 일삼는 것을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면은 게임하다가 한번 그대로 해보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만큼 그것이 그 정신과 영혼을 병들게 했다는 증거입니다. 순진한 어린이들이 폭력과 음란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습관, 좋은 버릇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 어린이들을 이렇게 아이들을 두고 보면은 조용히 시키려고 스마트폰을 그냥 줘버리는 이런 부모들을 많이 봅니다. 조용히 시키려고. 여러분, 그것이 결국 내 아이의 정신을,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린이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인생은 시작이 매우 중요해요. 어릴 때에 배운 교육과 습관은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어릴 때 배운 기억은 평생 그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릴 때 이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 한번 되짚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자녀들 예수님께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바로 교회의 희망이고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삶의 터전이요 인간관계와 삶의 방향이 다짐어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주의 교양으로 자녀들을 훈육하면서 예수님처럼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부모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